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호세아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하고, 시간이 되면 9장 또 같이 하겠습니다. 예, 호세아서 8장 9장입니다. 예, 호세아의 이름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그 이름 뜻이 다 구원자라는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또 구원과 관계없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호세아서를 보면 이제 음행을 하고 악한 길로 접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한 그냥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안 되면 그냥 멸망을 어떻게 시키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가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이지만은, 이 호세아가 얘기했던 때는 뭡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이 얘기를 미리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될 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 아수르에 멸망될 것, 이것 수백 년 동안 있을 얘기들을 미리 기록을 한 거고, 또 유다도 어떻게 될 건지 얘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은 몇백 년 될 일들을 미리 얘기하면서 현재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과 그 당시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같이 있을 때를 현재 기독교 세계와 견주어 보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구약이니까 지금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나 진리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요. 오로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기독교 목사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냥 자기 판단대로 믿느냐. 그러니까 즉 얘기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느냐, 순수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를 한번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자,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제 소리쳐 외치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대적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호와의 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마다 집으로 두고 있었고, 성전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그 안에 거하시길 원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대적, 원수, 사단 마귀가 덮쳐서, 또 사단 마귀로 함께한 자들이 덮쳐서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행악하는 종자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율법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의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을 다 범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호세아 때나 또 예수님 때나 지금 2025년 현재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주를 아나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니네가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자, 선을 실어버렸다는 건 선과 악을 얘기하죠. 선은 뭡니까?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듯이, 이 선을 실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 전에 말씀할 때 뭐가 있습니까?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으로 한다는 거예요. 좀. 좀이 뭡니까? 이 방에 있어서 좀이 막 나고 이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막 가려워서 막 긁는 이런 벌레 같은 거 있죠? 좀. 이런 거나 아니면
부패한 것으로 하나님을, 유다 백성들은 부패한 것으로 안다 그랬어요. 쓰레기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고 좀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좀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좀과 쓰레기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하나님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대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징계를 받게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항상 안 좋은 것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남방왕, 북방왕 얘기하지만은 뭡니까? 이들 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신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방왕, 남방왕은.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는 자들입니다. 자,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던 건 나로 인해서 왕들이 세움을 입으면 정말 잘 되고 그럴 텐데, 너희들 멋대로 너희가 왕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바래요. 그럼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세계와 떨어져서 지들 멋대로 사는 사단 마귀의 세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자, 여러분, 왕을 세운 적도 없고 방백들을 세운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각 교회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들을 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들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목사나 대통령이나 왕들을 세운 적이 없었고, 또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뭡니까? 목사들을 세웠는데도 하나님은 세운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신학교 나와서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하셔서 하나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백성에게 내려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인데, 뭐가 있냐면 시험 봐서 목사 돼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이끌어 나가는 게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거는 뭡니까? 지들 나름대로의 세계에서 하나님 이름을 위장을 해서 하는 게 지금 교회의 기독교 안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은 뭡니까? 재물을 얘기해요.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전하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유명한 목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데, 지금 현재 그 박보경인가 그 목사, 저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하는 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려면 하루에 지었던 모든 죄를 아주 말끔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를 없애달라고 하루에 하나도 안 빼놓고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 제사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악과 모든 허물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이 박보경 목사는 뭡니까? 죄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 목사인데도 뭐가 있냐면 진리가 없어요. 근데 이 박보경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대부분이 뭐냐, 특히 고신측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회개 정말 잘합니다. 정말 빠짐없이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아니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없애놨는데 또 남아있는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하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 그날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해결을 받은 것을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회개 기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미 이 죄까지도 없애놓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구원을 얻고 또 이런 죄악 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인데 목사들은 뭡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만든 교리대로 막 가르칩니다. 진리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뭡니까?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건 뭡니까? 우상은 탐욕, 그 다음에 진리를 떠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뭡니까? 아주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인 척, 뭐죠? 자기를 가리워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막 회치를 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뭡니까? 지옥에 다 보낸다는 겁니다.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요. 이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망대를 얘기하여. 그런데 뭡니까?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렸느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또 왕들이 뭘 했습니까? 제일 나쁜 게 북이스라엘의 죄는 가장 나쁜 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 북이스라엘이 유다 땅에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유다 땅으로 넘어갈까 봐 그거는 절대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그랬어요. 예후도 이세벨도 죽이고 바알 제사장들도 전부 다 죽였는데 안 없앤 거는 이 금송아지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을 보고 나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여, 네 목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 더 더럽습니다. 얼마나 음흉하고 거만한지 몰라요. 전 장로들 많이 만나봤지만 순전한 사람 못 봤어요. 네 송아지는 버렸느니라. 어차피 베델과 단에 있는 건 어차피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죠. 네 송아지는 버렸느니라. 내 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타오릅니다.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능하게 죄가 없겠느냐 이러는 거죠. 너무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북이스라엘 사람의 마음, 즉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귀라도 있어야 되는데요. 귀는 귀머거리가 됐고요. 보는 눈은 소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줘도 뭡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으니까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자, 박옥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박옥수나 제가 만약에 전달을 했다.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제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박옥수 욕하고 다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당신들 지옥 갑니다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돌로 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성교회 목사한테 똑같이 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42만 명 거기 가서 제가 당신 지옥 갑니다. 얘기해 볼까요? 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죄가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 이스라엘에서 나고 뭐가 났습니까? 송아지죠. 금송아지. 사람이 만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즉 이 장색이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쁘게 만들어다가 베델과 단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과 목사들 세계입니다.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솥들이 우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부서뜨리겠다는 거예요.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바람은 심판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바람은 뭡니까? 다니엘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인데 네 천사가 땅 끝에 서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서 계시록에도 있는 얘기고 스가랴에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 바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바람으로 나무나 수목이나 사람들 입맞기까지는 이거를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람을 손을 딱 놓는 순간 이 바람이 몰려 들어와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현재 기독교인들, 사단 막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마음속에 심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들어올 때 뭡니까? 이들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광풍을 거둘 것이라. 광풍도 마찬가지야. 그 거센 광풍.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한 큰 고통과 환란들이 와서 전부 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서 불못에 던지는 걸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얘기예요.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자, 분명히 심긴 심었는데 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싹도 안 나고 옆에 이파리도 안 나는 거죠.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라.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에게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마음에. 워낙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 공급, 즉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없으니까 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맺히더라도 쭉정이가 나는 거죠. 쭉정이가. 그래서 서로 한두 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잡아 뺏어 먹는다는 겁니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아수르에게 사실은 이제 비록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은 아수르가 와서 전부 다 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릇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릇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그릇, 열국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럼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릇을 깨트려야 된다. 기뻐하지 않는, 안에 똥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 그릇을 깨트려야죠. 못 쓰게. 씻어도 안 될 것 같으면. 자, 9절.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요. 토기로 만든 그릇들은 전부 다 깨뜨리고, 그 부정한 곤충이 와서 닿았을 때, 그 다음에 유기로 된 그릇들은 깨끗이 닦아서 깨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에 제가 구약 말씀에 그거 다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9절.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홀로 처한 혼자서 있던 들에 있는 나귀, 이거 뭡니까? 갈 곳이 없어요. 언제든지 사자와 찢겨 죽이는 곰들에게 찢겨서 먹이로 될 수밖에 없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왜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아수르로 갔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수르 가서 뭡니까? 수많은 재물을 주고 나 좀 잘 보살펴 주세요 했는데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멸망의 족속들에게 나아가서 돈을 주면서 나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갖다가 또 믿어요. 10절.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에 임금에 지워진 짐을 인하여 소유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값을 주고 거기 갔는데 그들이 이 땅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짐들을 지워주는 거야. 그러면은 뭐죠? 1년에 뭐 100억씩 나한테 갖다 바쳐. 1000억씩 나한테 갖다 바쳐. 그러니까 그거를 대주려면 뭡니까?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또 이 북이스라엘 왕은 뭡니까? 백성들한테 고요를 짜내가지고 모으면 아수르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드는 건 우상을 엄청나게 만드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특히 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나눠서 얘기하냐면요. 에브라임 왕들이, 특히 에브라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 죄를 자꾸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금송아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알신을 만들고요. 대부분 왕들이 주선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뭐 학자들이 세어보니까. 그러면 613가지, 만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엄청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관계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44년 동안 느꼈던 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고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마음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44년 동안 하나님 믿어왔지만 난 지옥 갈 자입니다. 저는 반드시 내 마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판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할례받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제부터 하나님이 일들을 하신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믿음과 예수님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순서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갑시다 하면서 옛날처럼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와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처럼 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거 하나님 드렸던 거니까 우리가 먹읍시다 하면서 제사장들처럼 막 뜯어 먹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 뭐냐면 성경책 끼고 일요일 날 자기 교회 가서 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 놓고 앉아서 목사 얘기,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점심때 같이 점심 둘러앉아서 점심 먹고 자기 집으로 오면은 자기는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여기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은 뭡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좀이나 쓰레기처럼 여기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아이 내 마음은 절대로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자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할례 받는 믿음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구원을 받는 순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제가 정말 간절할 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줬던 목사들이 없어요. 유튜브를 찾아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냥 예수님 믿으라. 회개기도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또 이 정도 수준인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도 한 명도 얘기를 안 했고 천주교 인생들도 그런 얘기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진짜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해서 얘기를 전해줬는데 전부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진짜 희귀하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희귀한 구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거든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뭐 70몇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40몇만 명 뭐 여기 수영로교회 부산. 거기는 하나님이 한 번도 계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40년, 50년, 60년 예배당 다니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있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독일 속담에 있다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천국 가길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앞에 오른쪽엔 양무리가 있고요. 왼쪽엔 염소무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염소무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회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입니다. 내가 44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난 금송아지를 믿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깨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만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종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됐잖아. 이게 다 염소물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고넬료처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들이에요. 성경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내 목숨처럼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마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음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들이 너무 많은데, 첫 번째, 전하여 주려고 했는데 듣는 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구원받을 사람 진짜 와라. 단 아무나 오지 말아라.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만 와라, 이겁니다. 나머지 다 쓰레기 인생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라 그래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전부 다 쓰레기 인생들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강 중에 지내다가 불못에 떨어지는 게 딱 맞습니다. 나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난다면 나는 정말 나 옷을 다 벗고서라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자를 아직까지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을 내가 실험을 해보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상태를 저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선지자들에게 그 마음을 입혀주셨듯이 그 마음을 입혀주신 걸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함부로. 한 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면 벌써요, 모든 무리들에게 허리 굽신굽신 하면서 어떻게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어디로 떠나가겠나이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무리와 제자들 그 사이에. 그러면 제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만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38년 된 병자, 5 남편을 뒀던 사마리아 여인,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아이, 이런 자들만 구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건 포로되었던 자, 또 소경되었던 자, 짓눌림을 당한 자, 또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자, 이들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구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창세기부터 그 마음을 살핀 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들어쓰시고,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람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지금 기독교 안에 그런 목사들이 있는 줄 아세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수천 건 유튜브를 보면서 한 명도 못 만났고, 유명한 교회 목사, 말 잘하는 목사, 히브리어, 헬라어 정말 많이 하는 목사들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였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진짜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핵심들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14절. 죄악, 13절 부분에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검은 땅, 홍수가 넘친 곳, 심판받을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남방왕, 다니엘서에 보면 남방왕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남방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메마른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마른, 말라붙은 지혜예요. 즉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완전히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메말라서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심판받을 세계로 나가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고요. 전각들을 세웠으며 교회들을 많이 세워요. 자기가 믿는 신들을 위해서 산당도 많이 세우고 전각, 이 땅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사들은 뭡니까? 큰 교회 만들려고 건축원금 몇백억 원, 조용기 같은 놈들, 응? 수조 원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 국민일보 만들려고 2천억을 주고, 내가 아는 사실이 뭐 많지 않아서 맨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어? 구원파 바옥수 같은 거 자기 딸내미 그라시아 합창단 그거 하면서 그거 행사 일정 대관료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교인들이 돈 뽑아낸 거 헌금한 거 그런 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서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주 밑바닥까지 아니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분하고 영혼들을 잡아 죽이면서 얼마나 악랄하게 하는 놈들이 그런 놈입니다. 이만희 같은 놈,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신앙촌, 수만 평의 부지에다 공장 지어놓고 거기 믿는 교인들 데려다가 강제 노역시키면서 통장에 300만 원 집어넣으면 50만 원만 남기고 250만 원은 지가 다 뽑아먹고 돈 세탁까지 하며, 저는 그런 세계를 너무 잘 압니다. 검찰 조사 안 나옵니다. 왜냐, 그 윗대가리가 검찰한테 돈 매겼기 때문에 안 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찾아볼 만한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마음이 깨어진 자들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 하나님이 선하시듯이 긍휼을 베푸실 자가 누구 있냐 보면 38년 된 병자, 소경들,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들. 그래서 그들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길 바라고, 그들은 또 그에 합당한 마음들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나 정말 노란색이 뭔지 빨간색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보고 싶어요. 내 눈은 그냥 깜깜하기만 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경이 안 돼봤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소경이었으면 보려니와 너희가 그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잘 살고 있어! 이런 놈들은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내 모습이 이렇고 흉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이 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선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긍휼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팔복 중에 있잖아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는,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뭡니까?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제발 하나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해놓은 게. 여러분, 제발 지금 기독교에서 배운 대로 마냥 믿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100% 지옥 갑니다. 99.99%가 지옥 갑니다. 0.001%는 아직까지 남아있을,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99.99%라고 하지만 0.001% 그걸 얘기합니다. 나머지 99.99%는 저보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입니다. 엘리야 때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남겨두셨다 했는데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1,000만 명 중에 7,000명 몇 분의 몇입니까? 근데 그들이 엘리야처럼 막 하나님 종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인 7,000명 뭐냐면 막 구걸하러 다니는 자, 앞이 안 보였던 자, 쩔름발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38년 된 병자, 이런 자들이 의인 7천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예배 제사 드릴 때마다 뭐 1,000만 원씩 헌금하고 이런 놈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압니까? 읽어도 모르잖아요. 영이 없으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요, 거꾸로 해석해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얘기합니다. 개씨 악놈의 새끼, 사단 마귀의 종, 모든 영혼들을 지옥 가는데 앞장서는 놈이 니다 이럽니다. 명성교회, 이름 있는 교회, 재벌들 고위 관료들 다 모이는 교회, 거기 하나님 가신 적 없어요. 나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 병신 같은 새끼 지옥 가려고 환장하네.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놈들. 왜냐? 이 땅에서 뭡니까? 재벌들끼리 모이고 정치하는 놈들끼리 모이고 뭡니까? 무슨 관계라 그랬죠? 그 인맥 관계.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서로가 서로 그런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에이, 난 안 그래. 그래. 자기 인정하지 말고 지옥 가십시오.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큰 규모가 있거나 세력이 있으면 얼떨떨하고 거기에 높은 대빵이 오면 안녕하세요. 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 비겁합니까? 자기 속을 정확하게 하나 앞에 인정 좀 해보세요. 자,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 교회들을 많이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니 유다도 똑같아요. 자기들의 세계. 자, 우리 교회에 오면 무조건 구원받아. 그럼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회가 제일 커. 구원파 바옥수가 그런 얘기 들어요. 자기 선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아니, 크든지 말든지 니놈 지옥 가서 대빵으로 갈 놈이 구원파 바옥수 같은 놈입니다. 천년왕국도 가요. 걔 노예로. 온몸 홀딱 벗기고 채찍 맞아가면서 돌날라야 되는 게 바옥수 같은 놈이고 조용기 같은 놈이고 문선명 같은 놈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었는데도 거기다가 불 밝혀놓고 다시 부활할 거다. 별 미친 인간들이 다 있어요. 부산에 태극도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온 재산 다 뺏어가지고 부산 전쟁 때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다 불을 켜놓고 부활할 거다 그런데요. 그래서 태극도 다니는 놈들도 다 미친 년놈들이고 거기에 나온 대순진리회도 다 미친 년놈들이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대순진리회는 흉악한 사람들이라서 그들 욕하면 여러분 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대순진리회 욕하고 싶어도 욕을 안 하는 이유가 정말 흉악합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 포천에 대순대학교 있습니다. 돈 엄청 많습니다. 각 도시의 구가 아니죠. 동마다 엄청 큰 뭡니까? 대리석 빌딩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순진리예요. 아, 돈은 그렇게 벌어야 되나 봐요. 대순진리처럼 사기쳐서. 지금 기독교 목사들도 사기쳐서 자꾸 건축헌금 내라고 통장 만들어서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 많습니다. 통장 만들어서 모든 교인들한테 나눠줘서 건축헌금 그거 통장 만든 걸로 대출해서 매달 얼마씩 갚으라고 합니다. 이런 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자, 불쌍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십시오. 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얘기 동의 안 한다면 저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분명히 하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테니까. 특히 목사들, 당신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단 마귀의 종들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난 죽도록 열심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요. 그 성들을 삼키게 하랴. 하나님이 불을 보낸다는 건 심판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 지옥 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여러분 기분 듣는 상으로는 안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전 그랬었어요. 다 한번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것들 다 한번 버려보자. 그리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부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되어진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그 다음에 점점 크게 오시면서 제 마음에 주관하시는 게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합당하신 분이고 내 판단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한
존재가 없으셔요. 이건 감정이 아니다. 이성적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쏘은 그 기준, 여러분 판단, 교육들 전부 다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고, 신명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얘기를 청종하고 듣고 내 얘기를 준행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 그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그러나 나도 해봤어. 이런 목사 있으면 까짜입니다. 나도 해봤어가 아니야. 그러셨습니까?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목사는 서로 조금 얘기하면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앞장을 씁니다. 아유, 나도 그 경험했어. 아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아이고, 그때 나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 같고, 그럼 벌써 뿅 뭡니까? 아유, 아니구나, 이 사람. 알죠? 오히려 더 마음을 더 낮춥니다. 상대방에게. 오히려,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하네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몇 마디 해보면 이 마음에 겸비한 마음, 즉 낮아진 마음이 있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나, 이걸 보면 압니다. 말로 겉으로 번들어 그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이를 만나라. 이가 내가 구원한 자니라. 그러면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